우리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되었고, 또 어디를 입장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죠.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하고, 또 연락처도 적어야 되고, 어디 가면 QR 코드 이거 하고 이럽니다. 어제도 저랑 이제 아는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예식장에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그냥 밖에서 서서, 그리고 식당 가도 사람도 없고, 예식장의 식당을 말합니다. 예식장의 모습도 바꾸어놨고, 장례식장의 모습도 바뀌어지고 있고, 교회의 예배 모습조차도 지금 바꿔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산미를 피해야 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산미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산미를 멀리하고 피해야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밀폐된 공간,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밀집,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것, 이걸 또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밀접한 접촉이죠. 1m 혹은 2m 이상 떨어져야지 가깝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자, 우리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오늘 지혜자가 피해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탐심, 욕심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23장 이 첫 단락은 맛있는 음식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탐욕을 부리지 말 것을,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원이라고 말한다면 다스리는 자,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인 것을 가리키고요. 즉 자신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닌 사람과 식사 자리에 동석하게 될 경우 우리는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갖지 말라. 여기 보니까 탐하는 자, 탐하지 말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
음식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또 이 먹는 재미라고 하는 것이 먹는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큽니까? 근데 이 먹는 것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다리 수술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운동을 못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2개월이 지났는데 한 3개월 넘는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조깅하고 축구하고 1시간 가까이 운동했던 사람이 지금은 새벽 예배 마치고도 운동을 못하니까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야위신다고. 이거는 아주 저한테는 다행스러운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마르시나.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이 배가 자꾸 나오고 몸은 자꾸만 찌는 거죠. 그래서 80kg가 이제 넘어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한 끼를 안 먹어보려고 아주 전쟁을 치르고 있다니까요. 먹는 것도 나의 어떤 먹는 양이 있잖아요. 내가 먹는 양이 있고 근데 먹다 보면 자꾸만 더 먹게 되고 더 먹고 싶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살이 찌고 비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성인병이 오고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항상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여기 탐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 탐심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고 지나침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항상 적당히 정도를 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 이걸 버리지 않고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에는 물질에 관한 것도 말씀하고 있죠. 물질, 재물, 돈. 자,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멀리하라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 역시 탐심,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로 여러분에게 그런 경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재물 나누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선교도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질, 재물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이 역시 이 재물 역시 탐심에 빠져버리면 욕심에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엄청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에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우리는 물질,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물에 눈길을 주는 순간 그 물질, 재물은요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독수리와 같은 날개가 생겨서 하늘로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재물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 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자를 목표로 삼고 애쓰고 재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고 문제지, 이 물질,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은 쉽게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눈과 마음을 재물에 집중하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질, 재물에만 빠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세상과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그저 그냥 부자가 되겠다고만, 또 돈을 많이 벌겠다고만 그렇게 정신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번역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이 법칙을 우리가 깨닫고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며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욥기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재물의 욕심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빠집니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까지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고 유혹에 빠져들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빠져들면 결국 그것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소유고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있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거다. 이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지금 이 소유권이 내 거라고 나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재물에 욕심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재산, 돈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청지기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물질의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청지기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그거예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왜 아가 이거 나 좀 하나 줘 그러면 애들이 줘요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애들. 우리 선교원의 아이들도 목사님 하나 줄까? 그러면 잘 안 주려고 그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을 줘버리면 나는 없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아이들이.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아니죠. 주는 그 아이가 예뻐서 더 그냥 한 몽다리를 주려고 그러겠지. 사실 우리 이제 선교원에 다니면서 우리 집사님 아이가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아는 체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체도 안 해.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아는 체를 하고 인사도 하고 또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카오 선물로 통닭을 싸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또 외면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집사님한테 세뇌 좀 시키라고 그 통닭을 내가 좀 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냥 목사님 그러면서 아는 체하고 또 달라고 그러니까 과자 하나 주더라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제가 통닭을 샀다니까. 어쩌면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자꾸만 내가 움켜쥐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내가 더 많이 불리겠다. 부자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인데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글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결국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런 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나누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들이 자꾸만 베풀고 나누고 이러는 일을 힘쓰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든든한 기초를 쌓게 하시며 또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 욕심, 먹는 거에 대한 욕심, 또 재물,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자꾸만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꾸만 나누고 또 베풀고 이런 선한 일에 힘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자꾸만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워 나누어 줌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넘치는 은혜와 또 참 생명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제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것, 또 갖고 싶은 것, 이거는 누구에게 있는 욕망. 이 욕구, 삶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먹는 것. 자, 이런 부분들. 식욕,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 삶의 영역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쳐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살찌고 뚱뚱한 사람 되고 그것 때문에 성인병도 오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여러분 욕심이 많아지면요 또 한 가지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 이 탐심이 자꾸만 많아지면 우리가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 이 탐심이 많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요. 자,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의 비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자꾸만 열매를 못 맺고 삶 속에 어떤 좋은 결과들이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탐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게 돼요. 왜냐? 온통 욕심에 빠져서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가, 이거에만 빠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고 부자 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욕심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되면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멀리해야 될 것, 피해야 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욕심, 탐심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술 마시는 사람 없죠? 물론 그 중에 있기도 하겠지만, 술 좋아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좋아하고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쾌락주의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보십시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 물론 음식에 대한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자꾸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서 즐거움, 이 먹는 즐거움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 자, 음식을 탐하는 자. 자, 이것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27절을 가보면 음료,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료는 깊은 궁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를 들어 정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결국은 여기 이성에 대한 이 성적인 부분들, 이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십시오. 깊은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욕망이나 또 성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자손의 번성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정말 힘을 불어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부관계를 떠난 게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한 몸이 된 부부간의 성은 괜찮은데 이 부부간의 관계를 떠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음녀라든지 이방 여인이라든지 이 성적인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벗어난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과 똑같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집니까? 성적인 쾌락 때문에 그런 거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더 이제 술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자, 29절부터 보시면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무엇이 네게 있느뇨? 라는 질문을 6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네게 있느뇨? 무엇이 네게 있느뇨? 6번이나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재앙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까닭없는 상처에 빠지고 그리고 붉은 눈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폐가 망신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술을 추구하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더 넘어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 여기에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완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해버리고 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참 약주를 많이 드셨었어요. 약주를 많이 드시고 물론 이제 농사 짓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농사일이 바쁠 때는 잘 이제 못 드시겠죠. 근데 하여튼 옛날 겨울철만 농사만 끝나기만 하면 동네 아지트가 있습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맨날 뭐 합니까? 하토치기 하고 또 약주 드시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술 주정하고 그 다음날 술병하고 근데 좀 좋아지면 또 나가서 하토하고 또 술 마시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는 술 주정하고 또 그 다음날 하루 또 술병하고 겨울 되면 그게 일이에요. 근데 물론 저희 집안은 우리 작은 누님 황홀규 권사님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저로 또 우리 큰 누님 또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해서 복음화가 됐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맨날 싸우는 거죠. 불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더 하나님께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리고는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3년차 됐을까요? 네. 이제 시부모님이 아주 젊은 세대를 모시고 교회를 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시부모님이 이제 명성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며느리를 모시고 교회를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며느리가 젊어요. 정말 딸내미가 그 당시에 5살인가
4살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 예쁜 딸이 있는 그 젊은 새댁입니다.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신방을 가고 이러면서 이 집안의 문제가 이제 알코올이 알코올. 아주 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말도 못했어. 그래서는 그렇게 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또 내적 치료하겠다고 막 했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면 또 교회를 안 나오버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이 돼서 찾아갔더니 그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복수가 이렇게 차오르고, 딸내미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지.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힘든 생활을 그렇게 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그 알코올 중독 그거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헤어나고 싶은데 결국은요 못 헤어나서.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33절부터도 보십시오. 33절부터 보시면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입니다.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결국은 또 술을 찾아, 또 술을. 그래서 왜 그렇게 술을 먹냐? 그러면 좀 잊기 위해서 괴로운 마음을 좀 잊어보고 싶어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술 때문에 술이 취했다가 술이 깨면 또 술을 찾는 거죠. 참. 결국 이 중독이 되고 말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술을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자의 삶을 원하는 성도라면 술을 멀리하여 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술을 아직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적당히 먹으면 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 잔, 두 잔 먹다가 나중에는 술에 빠져버리고 만나니까요. 아예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자, 이사야 5장 11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다 닥친다고요? 재앙이 닥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죠. 재앙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에 빠진 사람한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음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결국은 쾌락에 빠져버리면 그저 세상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없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은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쾌락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그렇게 얌전하시고 술을 안 먹으면 말씀도 없으신 분들이 술을 드시면 딴말 또 하고 밤새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폭력적으로 변화가 되고 얌전한 사람 그게 술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저같이 그냥 오직 교회 일만 하고 목회 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술을 안 먹고 이러는 게 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또 술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안수집사예요.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하다 보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끊어야 되는데 이거 못 끊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담대해져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거래처 되는 이 사장님이 한잔하자 그러면 좋다. 한잔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은 술을 마시지만 나는 뭘 마시면 제 생각입니다. 뭘 마시면 되겠습니까? 콜라 마시면 안 되나? 사이다 마시면 안 되나? 근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한 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아예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신입사원들 막 회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는 강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절대 술을 못 마시고 안 마십니다. 대신에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회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아예 이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래서 다들 술을 따르지만 이 사람은 음료수 따라주고 그리고 건배하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회사에서 회식하고 나면 사람들 막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뒤치다거리다 그럴까요? 술에 취한 사람들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교회 다니는 집사고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비록 술은 안 먹어도 우리 같은 회사에서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원이다. 그래가지고 윗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아예 술을 이렇게 따라주다가 그 사람 순서가 되면 음료수를 따라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에서 진급을 못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술에 대한 이야기, 또 음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것을 쾌락주의에 좀 적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 믿고 정말 지혜자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멀리 해야 될 부분들, 술이나 여자, 이 성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저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자가 얻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사실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혜자가 멀리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멀리 하라고요? 탐심, 욕심, 이것을 멀리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쾌락주의라고 그랬죠? 술에 대한 이야기,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쾌락주의를 멀리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